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별로 없죠. 많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 자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부모의 사랑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이 같지 않아요. 생각이 달라요. 기대하는 사랑에 대한 척도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런 말 많이 하죠. 너도 꼭 너 같은 놈 한 놈만 낳아. 더도 말고 꼭 너 같은 놈 한 놈만 낳아보라고. 당해보란 얘기죠. 근데요, 신기하게도 그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똑같은 놈 낳습니다. 제가 그래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었고 자랐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너 같은 놈 한 놈만. 저 같은 놈 세 놈이 생겼어요. 태어날수록 기가 막혀요. 셋째는 저보다 좀 더한 것 같기도 해요. 부모님의 그 마음을 자녀들의 때에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달라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철이 들어야 되는데 철들기가 쉽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자식들은 자기만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욕심적인 사랑을 대부분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에게도 그 똑같은 사랑을 똑같이 투여합니다. 내가 당신 앞에 바라는 그 사랑 나에게 달라고요. 내가 당신한테 바라는 그 모든 욕망을 이루어줄 것들까지 다 나에게 해달라고요. 근데 부모는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그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뿐만이 아니라 이애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한테도 똑같이 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는 나만 봐요. 자녀는 나만 봐요. 부모는요. 자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에게 요구를 하는데 부모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투여할 때 다른 것들도 함께 섞어서 사랑이라 그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바라는 사랑과 욕구는요, 대부분 나만의 것입니다. 나만. 대부분. 하나님은요, 다 같이 잘 되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제발 내 욕구 좀 채워주세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정의도 넣으시고 공평도 넣으시고 사랑 평등까지 다 똑같이 넣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 이 두 마음이 안 맞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부모가 되어봐야 아하 그때서 깨닫는다고요. 특히 아이를 하나를 낳았을 때보다는 둘을 낳았을 때가 더, 하나를 낳았을 때는 이 아이가 주는 사랑 내가 그대로 다 주면 되거든요. 둘째가 태어나면요 그렇게 못하거든요. 이놈한테 잘해줬더니 얘가 시샘하고요, 얘한테 잘했더니 제가 시샘하고요. 그 사랑을 똑같이 줘야 돼요. 더 사랑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언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언제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낳아봐야 알아요. 사랑이 참 어렵구나.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바랬던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닐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철이 들어야 되거든요. 철이 들어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신앙에도 철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신자들이요, 오랫동안 신앙의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직 철들지 않은 신자들이 많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 사랑, 내 바라는 것들만, 하나님이 옆에 사람 좀 잘해주면 시기하는 거죠. 아빠 나는 벌써 나오는 거거든요. 저 사람한테만 잘해준다고 자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는데 아빠 나는 옆에 오빠에게 사탕 하나 줘보세요. 아빠 나는 바로 나온다니까요. 안 사랑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많다고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신자들 중에 묵묵히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내 위치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수고, 수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수고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자들 중에. 뿐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간혹 신자들 중에는요 천방지축인 분들만 있습니다. 자기 일만 하고요,
자기 좋은 일만 하고요. 교회 안에서 사고 뻥뻥 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아직 신앙이 자라지 못해가지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질문 한번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두 부류 신자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네. 하나님은요, 놀라워요. 그 두 부류의 신자를 똑같이 사랑하신다. 둘 다 사랑하신다고요. 물론 열심히 묵묵히 일 잘하는 신자들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뭐 미워하지는 않으시죠.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런데 비록 사고만 치고 다닌다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할 줄 알아요? 항상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오랫동안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고 헌금 많이 한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저거 헌금도 안 하네. 하나님 사랑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거 보고 복 내려주는 거 보면 막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 내가 몇 년을 하나님 앞에 일을 했는데, 하나님, 나는 왜 저것은 성격도 저 모양이고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못하고, 근데 왜 복 주세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다 자녀와 같아요. 아직 신앙이 어린 자녀들, 그러니까 나만 사랑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고만 치는 사람들이요. 인자 저 사람을 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가 여기 믿은 지가 20년째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은 지 20년이라고. 이제 믿은 1년밖에 안 된 사람을 왜 복 내려주세요? 이런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도 헌금을 얼마나 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비록 아직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가진 거 없어 보여도 똑같이 사랑하신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쟁 구도로 봐요. 우리는 나만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이 좀 복 안 받아도 괜찮아요. 어쨌든 나만 복 받으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신자들은 나만 좀, 그리고 옆 사람 축복해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고,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고, 내가 찬양을 얼마나 했고, 지금까지 헌금한 게 얼만데, 목사님 내가 헌금 제가 내 역사 좀 떼주세요. 어떻게 11주도 안 하는 사람을 복을 받냐고.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라고요. 아버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는 세상의 관계로 맺어진 게 아니라 끊을 수 없는 피해 관계로 맺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신자들을 바라보실 때 무엇을 잘해서 더 사랑하시고 못해서 미워하시지 않아요. 단지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더 잘하는 누군가를 더 사랑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봐요? 경쟁자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내 형제가 나의 경쟁자가 되는 거죠.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신앙을 경쟁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아직 이 철없는 신자의 마음이 꽤 많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요,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집의 둘째 아들이 방탕하게 살아서 보통 우리가 탕자라고, 이 탕자의 비유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은 이 한자 말이에요. 탕자라는 말이. 일반인들은 잘 못 알아듣죠. 탕자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탕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목욕탕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총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 캔디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죠. 이 탕자의 말이라는 거. 우리만 알아듣는 말이에요. 이 크리스찬들만 알아듣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말을 잘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둘째 아들 정도, 잃어버린 둘째 아들 정도로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탕자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자, 본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어느 집에 아버지와 큰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 둘째 아들이요, 재산을 달라고 아버지를 졸라요. 그 유산 분배를 받아서 그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가서 삽니다. 아주 잘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쓰고 삽니다. 근데 원래 이게 지금 유산이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나 죽고 난 다음에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 생전에 이 돈을 가지고 나갔으니 형제들 간에는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받을 놈이에요. 형제들 간에는 나쁜 놈이죠. 그리고 다 써버렸어요.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아들이 있으면 어때요? 형제들 간에 구박을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 집안에 이런 아이 하나 있으면 구박 받아요. 저런 놈이 어디서 태어나갖고 없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별의별 구박을 다 받는 그런 아이라고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돈이 떨어져서 고생고생하고 살다가 힘들고 지치니까 누가 생각이 났냐면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둘째 아들이 별의별 걱정이 다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박대하면 어떡하지? 모르신다고 하면 어떡하지?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하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아직 집이 먼데, 아직 집에 가려고 하면 오늘 본문 표현하면 멀어요. 아직 집이 멀었다고요. 근데 저기 멀리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 나에게 달려오는 거죠. 봤더니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순간 아들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죠. 아, 아버지가 저속도로 달려와서 나에게 날라차기를 하려고 그러시는가? 아니면 먼저 선빵을 날리려고 그러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나를 알아보고 달려와서 하는 게 뭐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입 맞추고 목을 안고 그리고 종들을 부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껴줘라. 발에 신발을 신겨줘라.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뭐예요? 이미 옷이 다 헐었다고요.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된 거죠. 가락지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신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분을 상징하는 것까지 다 팔아먹을 정도예요. 신발을 안 신었다는 얘기는 누구의 노예가 됐다는 뜻입니다. 노예들이 신발을 안 신거든요. 그러니까 남집 종살이 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걸 다 해줬어요. 그건 뭐예요? 회복시켜줬다는 얘기죠. 문제와 같은 놈을 다시 모든 신분상승까지 회복시켜줬어요. 아들은 종이나 되려고 갔는데, 종도 제일 밑에 들어가니까 완전 말단 종이나 되려고 갔는데, 아버지는 뭐예요? 종이 뭐예요? 신분 상승시켜서 원래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켜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뿐만입니까?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노래하고 춤추게 만들어요. 모든 사람이 다 우리 아들이 돌아왔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아버지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우리가 이해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전혀 불편한 게 없는지,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이 더 갑자기 동정감이 생기는지,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합니다. 이때요, 아버지하고 둘째 아들이 들어가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등장인물 중에 누가 남았어요? 큰아들. 큰아들은 뭐 했어요? 그때 뭐 하고 돌아와요? 일하고 돌아와요. 자, 보세요. 이 아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 아들은 나중에 자기가 이야기한 걸 보니까 단 한 번도 아버지를 거스른 적이 없어요. 순종적이었어요. 평생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요. 아들은요, 아버지의 재산 축내고 뭐 허랑방탕하게 죄는 아버지 이름에 똥칠을 한 거죠. 죄 짓고 살았으니까. 보세요. 아버지가 만약에 장관이에요. 근데 장관 아들이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여자들이랑 술 먹고 살아봐요.
난리 나는 거죠. 그러고 돌아온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 큰아들은 아버지 일을 묵묵히 완수해내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와서 딱 봤는데 갑자기 집안에 보니까 집안이 난립니다. 갑자기 집안이 막 시끌시끌하고 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를 벌어지는데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자기는 밭에서 돌아오고 나온 거예요. 왠지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종 하나를 보내가지고 야, 왜 그런가 알아봐봐. 그랬더니 뭐예요? 그 허랑방탕이 우리 집안에 있어서는 안 내 그 망나니 같은 놈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린 순간 더 기분 나빠지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 둘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배알이 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어떻게 해요? 집안에도 안 들어가고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큰아들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큰아들이 이해가 되신 걸로 봐서는 장자 같아요. 저는 둘째 아들이라 사실은 둘째 아들이 굉장히 그 마음이 쏘이거든요. 아니 근데 둘째 아들이 큰아들이 이렇게 나가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설득합니다. 큰아들을. 들어가자. 그때 큰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겼을 때 군소리 한마디 했습니까? 어긴 적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 안 해주더니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돈도 다 날리고 집안의 명예에 먹칠을 한 둘째가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아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큰아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큰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평생 내 아버지한테 집 사주고 차 사주고 할 것 다 해주고 여행 가라고 때마다 용돈 주고 했는데 아버지가 유산 몰래 누구한테 더 많이 빼돌려 준 거예요. 아니 지금 사고치기 다니는 둘째한테 더 많이 빼준 거예요.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하하 안 서운하다는 표정들이시네.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하다니까요 지금. 큰아들이 하는 말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예요. 큰아들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해요? 큰아들이 이렇게 해요. 아버지는 나보다 원래 저 둘째 놈을 더 사랑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큰 아버지 입장에서는 큰 아들을 더 사랑하신 거예요?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하신 거예요? 똑같이 사랑한 거예요. 아들은 어때요? 나만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만. 아버지는 똑같이 사랑해야 돼. 거기에 평등과 평화와 모든 정의까지 담아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만약에 나만 사랑하는 아들만 사랑하면 그 사람을 부모라고 하지 않아요. 나에게 5 아이가 있는데 나한테 잘해주는 큰 놈만 내가 사랑하고 둘째, 셋째, 넷째, 5째를 내가 버린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 부모라고 하겠어요? 부모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레벨이 달라요. 근데 아이들은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에 이 큰아들 같은 사람이 많아요. 예, 우리 큰아들 같은 사람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했고 어떻게 일했는데요. 하나님 누구만 사랑했어요? 나만 사랑했어요. 집 나간 둘째가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는 게 못마땅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잔치 벌어줄 적도 없는데 저 집 나간 집사가 돌아왔다고 저 집 나간 성도가 돌아왔다고 새 가족이 온다고 잔치를 벌여요? 못마땅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수년 동안 내가 교회를 일할 때 나를 위해서 뭐 새끼 한 마리 잡아줘 봤어요? 새끼 염소 새끼? 근데 저 허랑방탕하고 망나니 같은 아들들이 돌아온다니까 잔치를 벌여요? 소를 잡아요? 에이 목사님 이런다고요. 교회 큰아들들이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아버지의 마음에 아직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어요. 경쟁적인 구도로 봐요.
그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31절 32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해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잖니. 그러니까 내게 다 누구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거야. 근데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잖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어떻게 해요? 즐거워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야, 이런 우리 아이들을 찾았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뭐라고요? 마땅하다. 근데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거에서 새 가족을 맞이하고 기뻐하는 거에서 마땅하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게 못마땅할까요?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직 그 마음에 도착하지 못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요? 오늘 본문을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원래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에 이른 둘째 아들의 비유는요,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큰아들이 주인공입니다. 큰아들, 이 본문 들으라고 하는 청자가 그거예요. 잃어버린 아들 찾아왔더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큰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여러분이 큰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재밌는 거는요, 이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자기가 큰아들인 줄 알아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에서 평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여러분 다 둘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방탕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불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아갖고 잔치 벌였다고요. 근데 누가요? 다른 존재가 여러분을 지금 정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놈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잔치를 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잖아요. 잃어버린 여러분 둘째 아들 찾아가지고 잔치를 벌였잖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이게 수년이 지나니까 자기가 큰아들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환대 받았던 건 다 잊어먹고 자기가 이제 큰아들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밭에서 일하고 왔더니 잔치 벌어주는 거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둘째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디서 큰아들 노릇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큰아들이 되어 있다니까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평생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다고요. 천만에요. 저와 여러분 둘째 아들 된 지 오래되지 않아요. 몇 년밖에 안 됐어요. 목사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큰아들인데요. 괜찮아요. 그래봤자 수십 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의 은혜를 찾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셋째 아들 환영해야 된다고요. 큰아들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셋째 아들을 맞이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큰아들이 아니에요. 모른 척하면 안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면 모른 척하지 말고 나아가야죠. 누구를 맞이하래요? 셋째 아들을 맞이하러 나아가야죠. 거기서 기다려야 되죠. 이 말은 지금 우리 마음과 같이 잃어버린 우리 형제가 있어야 된다고요. 큰아들의 잘못이 뭡니까? 큰아들의 잘못. 자기는 아버지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평생을 아버지에 수고했다고요. 근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짜 마음은 어디 있어요? 잃어버린 내 자식에게 있잖아요. 그럼 큰아들이 있으면 뭐 했어야 돼요?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러 나갔어야지. 얘가 살고 있는지 죽었는지. 근데 나가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떳떳한 의를 내세우고 있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는데?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미 둘째가 돌아오기 전에 저기 앞에 나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항상 나가 있는데 큰아들은 뭐예요? 싫은 거예요. 그게 관심도 없는 거예요. 자기 일에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열심히 한 게 뭐가 나빠요? 열심히 하는 게 안 나쁘죠.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사랑을 주지를 못했다고요. 전혀. 잃어버린 내 영혼, 내 둘째에게는 마음도 주지 않고 나 열심히 한 것만 내세우고 있다고요. 둘째가 돌아서면 부끄러워해야죠.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널 생각지도 못했다. 부끄러워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서 당당하게 밖에서 안 들어가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잔치 망가뜨리는 거죠. 나 이 잔치 필요 없다고. 큰아들의 잘못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더 좋은 마음은 나아가서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먼 데까지 나와 있는데 큰아들은 그때까지 둘째 생각지도 못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잃어버린 둘째, 셋째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둘째, 셋째가 돌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러분이 나가서 맨발로라도 나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잔치 벌이고 그들을 다시 복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형제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10월 28일 날 커맨스데이입니다. 이 날이 우리 잃어버린 형제를 찾는 날이에요. 이때 우리가 큰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나가서 끝없이 찾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만드는 진정한 감사의 아들들,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아들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천국의 잔치, 복된 잔치, 즐거운 잔치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